C.S. 루이스가 쓴 책 가운데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성공한 악마인 스크루테이프가 조카인 악마 웬무드에게 보내는 31통의 편지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제가 악마의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 악마의 입장에서 본 글입니다. 악마들은 각자 맡은 인간이 이 책에서는 환자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에게 멀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는 임무들이 있습니다. 악마 웬무드는 회심한 지 얼마 안 되는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을 맡고 있습니다. 악마 웬무드는 삼촌인 성공한 악마 스크루테이프에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요리해 먹을 수 있을까 하는 기술 요령을 배웁니다. 그들의 주요 임무는 많은 인간들이 자기들 앞에 무지개를 찾아 다니느라 현재 일에는 정직하지도 친절하지도 행복하지도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스크루테이프는 조카 웬무드에게 이렇게 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자기들 스스로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네가 그들을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제 코치를 합니다. 어떤 코치냐?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다음에 하라고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다음에 하라고. 사람들에게 지금 어떤 것을 하려고 할 때 다음에 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책 내용 속에서 한 남자가 도서관에서 책을 읽다가 문득 영혼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영혼, 영적인 것과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인간의 근본적인 질문이 생각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것을 꼭 해결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악마는 속삭입니다. 나중에 생각해. 지금 점심시간이잖아. 배 안 고파? 이 남자는 그 속삭임에 그만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도서관을 나섭니다. 조금 전에 진지하게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던 것이 있었지만 악마는 또 생각 속에 자기 생각으로 속삭입니다. 나중에 생각해. 지금 점심 먹어야 되잖아. 그렇게 마귀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다가 밥부터 먹자라는 생각에 자기 눈에 보이는 이 현실 세계가 진짜라고 생각하며 좀 전에 생각하였던 것들은 바보 같은 생각이었다고 던져버립니다. 마귀는 뒤에서 성공의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마귀가 성공했습니다. 다음에 하라고 해. 이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이 마귀의 전략에 넘어간 사람들은 수도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예배 다음에 하지 뭐. 기도 다음에 하지 뭐. 성경을 읽는 것 다음에 하지 뭐. 헌신봉사 다음에 하지 뭐. 다음에 하라고 해. 다음에 하라고 해. 마귀가 마치 우리를 위하는 것처럼 다가와 하는 말 다음에 해 라고 하는 것, 이 사소한 것을 놓고 목숨을 걸듯 싸우며 살아가라고, 초월적인 가치를 위해 사는 것은 미루라고, 그렇게 다음에 하라고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스크루테이프가 웬무드에게 전하는 전략 두 번째입니다. 인간의 관심을 감각적인 것에 묶어 두라는 겁니다. 그들 중에 누군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시도를 하면 논증을 사용해서 막지 말고 눈에 보이는 급한 일로 그 생각의 흐름을 끊어버리라고 코치합니다. 그가 점심을 먹으러 갔다는 것은 네가 이미 싸움에서 승리한 것을 의미한 것이다 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코치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 써먹고 있는 전략이죠. 뭐 그렇게 아침마다 말씀을 듣고 있니? 지겹지도 않아? 즐겨. 하고 싶은 것을 해. 인간의 관심을 감각적인 것에 묶어두어라. 그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스크루테이프 마귀 대장은 자기 조카 웬무드 마귀 새끼에게 이렇게 또 코치합니다. 셋째, 네 환자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어도 그의 습관들이 아직도 우리에게 유리하니까 실망하지 말아라. 마귀는 그리스도인을 환자라고 부릅니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선임들이 후임들 교회 갈 사람 집합시킬 때 이런 단어를 썼었습니다. 환자들 집합. 보니까 이게 바로 스크루테이프에 나오는 말이었네요. 마귀는 말합니다. 네가 할 일은 그의 마음에서 현재와 같이 악하고 버리지 못한 나쁜 습관 속에 있는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기고 있다면 내 뒷줄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악한 습관이 있다고 해서 그들을 위선자라고 단언할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이 깊어지지 않도록 막는 일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그 생각을 넘어가지 않도록 붙들어 두라고 또 코치합니다. 이제 또
네 번째 고칩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네 환자가 기도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게 하라 라고 하는 이런 고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입술을 움직이거나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는 않았지만 자기의 혼으로는 기도했다고 만들어라.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종류의 기도 모습이다. 이렇게 하면 자기 기만에 빠져서 실제로 기도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만들어낼 수 있단다. 알지? 이렇게 코치했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하지도 않으면서도 기도했다고 속이게 만드는 이 스크류테이프의 마귀 대장의 계략에 속아 넘어간 대목입니다. 이제 다섯 번째 마귀 대장의 코치입니다. 다섯 번째는 뭐냐면 세속적인 친구들을 많이 사귀게 만들어라. 경박한 태도를 가지게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마귀 대장의 여러 가지 코치를 하는 내용이 스크류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마귀 대장은 새끼 마귀들에게 자기의 최고 전략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생각지도 않으면서 생각나는 대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 비통한 실패를 맛보았던 베드로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9절에 보니까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겪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변화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맴돌고 있는 나의 모습에 대한 염려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서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가 또 새끼 마귀들이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에 굳게 서 있으므로 그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대적하십시오. 그래야 우리는 더 이상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매일 아침 미라클 모닝을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